요한일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원하셔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넘쳐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고요,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 충만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관점들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게 되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교제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누가 말하는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가,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건이지만 누가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도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유일한 제자 중에 생존했던 사도 요한,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그 사도 요한,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이적을 바로 곁에서 봤고 그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었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상황들을 다 곁에서 가장 가깝게 지켜봤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이 말은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에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밑줄 친 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을 자기가 전하고 있지만 그 말을 전해준 분이 누구라고요? 그에게서 들었다. 그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내가 교회를 갔고 처음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어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게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지평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인해서 넓혀집니다.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피상적이 돼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분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단히 율법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만 인식을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굉장히 나태하고 방종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비적으로만 이해하면 신비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구체적인 삶에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는 사도 요한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체험을 토대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인가? 조금도 어두움이 없는 그런 빛이다. 참된 빛이다 라는 거죠. 빛은 빛인데 뭔가 인위적인 빛도 있어요. 빛은 빛인데 뭔가 흐릿한 그런 빛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빛, 충만한 빛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달 8월 21일에 미국에서 개기일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개기일식이란 특별히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지나가면서 그 태양 빛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미국 땅에서는 거의 99년 만에 완전하게 그것을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1시간 33분 동안 이어졌어요. 14개 주를 통과하면서 이어졌는데 아마 TV를 통해서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잠깐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바로 그런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합니까? 정말 특별한, 정말 우주쇼죠. 이 사실을 알고서 볼 때는 너무나도 신비하다, 특별하다 싶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현상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었을 때, 옛날에 오래된 고대 사회에서 만약에 저 현상을 사람들이 지켜봤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멀쩡한 태양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야, 이게 세상에 종말이 왔구나. 난리법석이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신비하고 또 두렵고 이상한 현상이기도 하죠. 빛은 빛인데 그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빛이시다. 가려움이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완벽한 빛이세요.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비추십니다. 보지 못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비추시지 못하는 영역이 없다고요. 우리 인생에 모르고 궁금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내 안에 양심, 도덕, 철학, 인생의 실존의 여러 가지 죄와 죽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질문과 고민이 있지만 빛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정답을 가르쳐 주셔요. 그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르는 부분이 없고 어떻게 가야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고민들이 있죠. 그 많은 근심, 걱정, 염려, 고민들, 빛 되시고 진리의 실체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가까이 가져가십시오. 그분께서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과 참된 교제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늘과 우리의 삶의 굴곡진 부분들 뚜렷하게 비추어 주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걸어가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동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어둠에 행하면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면 밑줄 친 두 부분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어둠에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서 어둠이라는 원래 이 헬라어 단어 스코티아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16번 등장을 해요. 근데 16번 중에 14번이 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특별한 단어예요. 여기서의 어두움은 물리적인 그런 어두움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어두움이 아니에요. 죄로 인한 영적인 어두움을 말합니다. 죄와 불의로 인한 영적인 캄캄함을 말해요.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거짓된 문화 속에서 거짓된 기쁨을 추구하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거짓된 평안을 갈구하고 그 안에서 거짓된 만족을 누리고 있어요. 왜요?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유혹하는 그 헛된 삶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살기 때문에 거짓된 삶을 살고 그 속에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왜? 캄캄하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지금 흐트러져 있는지 내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껴있는지 알게 뭐예요? 캄캄한데.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다 보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도 몰라요.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여러분, 죄의 위험한 속성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 능력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마취 주사를 맞으면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감각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죄에 쏘여버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감각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애슐린 블라커라는 이 여자아이가 아주 희귀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CIPA, 우리말로 선천성 무통각증. 이것은 뭐냐면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것인데 통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아픔을 느끼지를 못해요.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는 아주 특이한 병입니다. 이 애슐린의 어머니가 TV에 나와서 내 딸에게 통증을 느끼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인지 하겠습니다며 울먹여요. 언뜻 생각하면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게 어떨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픈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걸 느끼지 못한다,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TV에 나온 이 아이의 사진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빨을 갈다가 이빨만 가는 게 아니라 밤새 입술을 깨물어 가지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버려요.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부르튼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어떠다가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손이 완전히 화상을 입고 맹장이 터질 지경이 되어도 아프다는 소리를 못해서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신세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이 소녀처럼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범죄한 다윗처럼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더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죄요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뭔가 지금 이상하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요?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살기 위해서 진리와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영적 어둠 속에서 혹시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루속히 그 자리에서 빨리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빛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그 상황과 그 모든 형편들을 아뢰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것이 수반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앞부분에서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는 뻔뻔하게도 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육체적으로 짓는 모든 죄된 행위들을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죄와 자기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아주 뻔뻔하게 부인을 합니다. 인간의 육신이, 육체가 어차피 소멸되어 가고 늙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다.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 안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 아니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참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부산의 그 여중생 폭행 사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기가 막힙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죄를 몰라요. 미안함이 없어요. 양심과 도덕이 없어요. 오히려 SNS 스타 된다고 얘기하고 이것도 한때 추억이라고 자기들끼리 자랑하고,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 미성년자니까 뭐라고 어떻게 구속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불과 13살, 14살 밖에 안 되는 여중생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꽃다운 아이들 아니에요, 꽃다운 아이들. 너무나도 예쁘고 하늘거리고 부드러운 그런 소녀들, 그래야 되는 아이들 아닙니까? 근데 죄로 인해서 강팍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들, 무서운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야 돼요. 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이 어떠한지, 우리의 문제가 어떠한지, 우리의 모든 상태를 그저 주님 앞에 갖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요.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왜 이 지경까지 되었니?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됐니? 그러면서 중병의 환자가 의사 선생님께 가면 그 모든 환부를 째고 절개하고 아픈 것들을, 상처난 부분들을 도려내고 다시 수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제 마음이 강팍하고 무디어져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어요.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뭐예요? 자꾸만 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죄인이라고 자꾸만 지적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쾌하다는 거예요. 당신 그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지옥 간다라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그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단지 기독교가 죄를 지적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데 그치는 종교라면 그들의 말이 옳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죄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안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당신은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흠이나 죄가 없으신 분이 처절하게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해법이 있다.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상태만 진단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온전한 해결책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온전한 치유 방법, 해결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9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사귐을 이루어야 될 목적,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과 사귐이 있으면,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함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빛 되신 그분 안에서 참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제가 이 문구,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봤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셔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빛이 있어요. 어설프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그런 빛이 있어요.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빛입니다. 나에게 있는 흐릿하고 삐딱한 그런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빛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가장 청명한 빛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서 하늘의 별을 봤습니다. 별이야 대한민국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몽골에 거기 테렐지 국립공원에 가면요, 별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그 지역 자체가 워낙 깨끗하고 청명한, 그래서 전 세계에서 3대 별 관측하기 좋은 장소라고도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라도 구름이 막 껴있거나 흐려있으면 별을 못 봐요. 아무리 맑아도 그날따라 달이 휘영청 떴다 그러면 별을 잘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날은 날씨가 너무 맑고 청명했고 달도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어요. 8년간 거기 계셨던 안상경 선교사님이 거기 여러 차례 갔는데, 와, 오늘 별이 제일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숙소에서 나와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한 몇십 미터 이렇게 떨어진 그 뒤쪽 산 쪽으로 이렇게 걸어갔어요. 이야기도 나누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는데 얼마나 정말 많은 별들이 있는지 몰라요. 은하수가 쫙 깔려있더라고요. 유성이 그냥 슉슉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별들을 보면서, 와,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그 별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무슨 애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다 까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에 무슨 별자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북두칠성, 여기 카시오페이아 자리, 여기 뭐 북극성, 장로님들하고 같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나중엔 너무 목이 아픈 거예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도 아프고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그만, 아쉽지만 이제 숙소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갑시다 하고서 이제 숙소로 이제 딱 갔어요. 숙소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너무 아쉬워가지고 한 번 더 보려고 하늘 이렇게 딱 봤어요. 와,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들어가기 전에 하늘을 딱 봤는데 별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많은 별들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알고 봤더니 왜 그랬을까요? 별이 사라진 게 아니라 숙소에 있는 빛이 거기에서 반짝거리니까 별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몇십 미터 이렇게 가니까 다시 별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찬란한 별들은 여전히 있지만 인간의 빛, 숙소의 빛,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조그만한 그런 빛들이 있으니까 하늘에 그 별들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비추어야 될 빛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빛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습의 빛이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욕심과 이 모든 것에 점철된 크고 작은 많은 빛들이 있어요. 그 빛들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 빛을 꺼야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들이 자꾸만 앞서서 드러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누구의 빛? 바로 하나님의 빛.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부정확한, 그리고 왜곡된 그런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빛 가운데 날마다 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빨리 그 속에서 나와서 빛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빛과 어두움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양립될 수 없어요. 회색 지대에 있으면 엉거주춤하게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뿐이에요.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햇살을 향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햇살을 향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빛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잘하고 계셔요. 멈추지 마십시오. 그 중심부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태양의 지표면, 태양의 바깥면의 평균 온도가 6,000도래요. 6,000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태양의 그 심부 온도는요, 무려 1,500만 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향해서 방향을 향했다면 그 바깥 언저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리의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더 깊숙하게 들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과 이 허물들이 다 하나씩 벗겨지고 내가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조명이 꺼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그 빛을 드러내는 자녀로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나를 옥죄게 하고 자신감 없게 만드는 모든 죄와 욕심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둠이었던 그런 과거의 시간들, 아직도 회색지대에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된 유혹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된 주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